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 말씀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이 말씀을 함께 전쟁과 평화라는 타이틀, 맨 드라마 이름 같기도 하고 영화 이름 같기도 한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의 내용 중심으로 함께 좀 학습하고요. 다음 주는 13장에서 24장 말씀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참고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전체 말씀을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도를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앞면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전투, 가나안 정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땅 분배라고 나와 있지요. 여호수아의 전투, 그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고 그 뒤에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이후 13장 이후부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전투 가나안 정복 그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보건데 물론 이 지도 자체는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생략되는 지명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점에서부터 그들이 이어져온 모든 행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진을 치고 성막을 치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둥이 떠나게 되면 구름기둥이 떠나면 또 그 인도함 따라서 또 다시 그 모든 걸 해체하고 짐을 싸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주님이 머무시면 그곳에 또 진을 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곳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어디까지 이제 당도함을 하게 되냐면 모압이라는 땅까지 당도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모압 땅까지 40년 동안 동행하게 되죠. 그 모압이 어디냐면 사해 바로 오른쪽이에요. 지도에 보이시죠? 사해 바로 오른쪽이 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신명기를 가르치고 또 여기서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라고 하는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죠. 1세대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었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서는 바로 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맺고
모세는 눈이 쇠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제 끝내게 하시죠. 그래서 느보산 아시죠? 이 느보산에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신명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한테 주겠으니 율법책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 1장 방금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순종한 곳이 어디였어요? 시딤입니다. 자, 지도에 나와 있죠? 시딤이라고 하는 곳, 아카시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아카시아냐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별명이 아카시아인데 이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자, 거기서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네, 지난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먼저 보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얘기가 여호수아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유명한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예.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온 집안이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3장에서 자, 우리 사해와 맨 위에 갈릴리 호수 사이로 이렇게 가느다란 강이 흐르고 있네요. 이 강을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이라고 하죠. 네, 마침내 시딤에서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3장의 내용은 요단강 도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단강 도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맨 먼저 강에 몸을 담궜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의 그 모든 물이 마르게 되고 마치 지난날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 도하를 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는 요단강 도하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들어가게 된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길갈.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길갈, 시딤 바로 위에 있죠? 길갈이 그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예. 길갈에서 4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4장에서 길갈에서 뭘 하게 돼요?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12돌을 세워놓고서 나중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셔서 이 물을 다 마르게 하셨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로 가르치게 하라. 여기서 이제 12돌 언약을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산의 아이들, 갓난 산의 아이들에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표징 곧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행하게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네, 1월 14일에 해당되는 그 날짜가 딱 되어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바로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를 보고서 너는 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그 신을 벗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을 받는 장면이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이 예식이 있은 후에 이 예배가 있은 후에 전통의 갱신이 있은 후에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점령. 여리고 나오죠? 네.
그 길갈 그 바로 아래 여리고 점령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다 점령하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리고에서 범죄가 있었죠.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성 아이성이라는 그 곳 보이시나요? 아이성.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여리고도 이겼는데 우리가 이 작은 성인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하나.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 점령 직후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꼼짝하지 못하고 세상에 패배하게 되는 일로 인해 다시 여호수아가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간을 심판하게 된 후에 성결케 되고 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에발산. 그 위에 보시면 에발산 그리심산 나오죠. 그 에발산에서 다시 뭐합니까? 언약 갱신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봐라,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면서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모든 백성들로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보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명 나오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거짓으로 화평을 청하게 되고 결국 죄악을 맺은 그 결과 여호수아가 공격당하는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한 역할이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10장은 무슨 스토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모든 땅들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왕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이에요. 그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호수아 10장에 그래서 남방 모든 왕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쭉 올라가서 북쪽으로 향하여서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 11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 이야기, 여호수아가 왕을 정복한 이야기로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이에요. 어렵지가 않지요?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이런 그림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이제 13장에서부터 24장에 걸쳐서 그 정복한 그 땅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나눠야죠.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내용이 분배된 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은 땅을 배분받는 것 같나요? 므낫세 지파, 또 유다 지파.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다음 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배분받게 되는 내용이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보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우리 먼저 이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 곧 동편에 있는 지파들 이름이 뭐가 나오냐면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이 나오죠. 자, 이 세 지파를 잠깐 기억해 보시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동쪽 므낫세입니다. 그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뭐예요? 서쪽 므낫세죠. 그러니까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이쪽 땅이죠. 요단강
동편.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먼저 안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두 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전투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이 전투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지파가 안식을 얻은 후에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서 그 안식을 누리라고 얘기함을 통해 마침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의 그 모든 안식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라. 형제와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원리죠. 그러니까 주일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를 또한 배려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이런 공동체적 배려와 이 공동체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안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전체를 개괄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저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책의 이름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책의 저자는 여호수아이고 또한 전체적인 주인공도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대표로 뽑은 자 중에 이 성별된 사람, 당시 성별될 때만 하더라도 본래 그의 본명은 뭐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의 아들 호세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때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하고 힘센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봤었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자평하고 악평하고 그래서 온 회중들이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여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광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을 걸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시작되죠.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웁니다. 수십만 명이. 근데 그때 유일하게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 드린다고 하셨다라고 악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얘기했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다음 리더를 성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율법의 헌신. 오직 율법에 헌신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는 율법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을 감당하죠.
그것이 여호수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의 그 긴 맥락 속에서 보면은 그 말씀에 헌신되어 그 말씀을 성취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자,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는데 2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러분, 오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 누구한테 등장했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누구한테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맨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시작된 그 일이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한 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함께 이뤄가는 공동 사역자.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 자,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에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따로 있는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서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 육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 육경이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공동으로 주님을 섬겨 그것이 언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종을 통해서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서 보시면 12장 그 전체 책 표제를 보시면 1절 위에 하늘색으로 뭐라 나와 있어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7절 위에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네, 그죠?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야기를 기록함을 통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가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무엇의 헌신됨으로? 율법의 헌신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공동사역자로 보게 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한 몸통이에요. 한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한 몸통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 오버랩이 됩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신 벗죠. 신을 벗어요. 신을 벗은 요구를 받고 순종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서 뭘 요구받아요? 신 벗어라. 신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받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준행한 일들이 뭐가 있어요? 유월절. 출애굽하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누가 준행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준행을 하죠. 모세도 뭘 건너요? 물을 건너요. 강을 건너요. 여호수아도 요단 강을 건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이 됩니다. 그죠? 바로왕 앞에서 온갖 10가지 기적이 동반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뭐가 동반이 돼요? 기적이 동반이 돼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메마르게 되고 건너게 됩니다. 무너질 수 없었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세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압 평야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는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동일한 한 몸통인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대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세대를 초월하여 부름받는 공동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공동 사역자예요. 우리가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이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에서 똑같이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붕어빵과도 같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붕어빵과도 같은 존재들로서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땅에 관한 약속과 땅에 관한 배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땅 하사를 약속하신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출애굽기예요. 자,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육한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교육하시죠. 네 번째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재출발하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재교육하는 책이 뭐예요? 신명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배분한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서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경과 여호수아는 한 몸통인 거예요. 한 연결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한번 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에 초점이 있냐면 땅의 정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땅의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땅의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땅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지만 앞으로 땅의 미래는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가 뭐냐면 1장부터 12장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이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다른 말로 여호와의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가 전쟁과 평화예요. 그 일을 이뤄가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부터 5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 건너라. 믿음으로 건너가라.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강을 건너 서편으로 진격해라. 건너가라. 두 번째 5장부터 12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취해라. 눈에 보이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줄 테니까 취해라. 줍줍해라. 요즘 좋아하는 편이죠. 줍줍해라. 내가 널 줄게. 13장부터 21장은 뭐예요? 그거를 나눠라. 각 기업에 배분해라. 맨 마지막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전체 여호수아의 서에 흐르고 있는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그 민족적인 욕망에 의해서 민족적인 어떤 동기와 욕망에 의해서 타 민족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이건 너의 전쟁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건데 너는 내 말만 믿고 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의 상징이잖아요. 맨 먼저 전쟁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봉대장이 되어서 그 전쟁에 출격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 5장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잖아요.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데서 한 게 별로 없어요. 내 신을 벗고 순복할 뿐이에요. 근데 여리고서 6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여리고성이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 순종 속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여리고가 괴멸되게 되는, 헤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이 전쟁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여 마침내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구나 라는 한쪽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4대란 400년을 의미합니다. 40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 이름입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그때에 내 자손이 이 땅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이 땅 돌아오게 될 거야. 4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을 무려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됐을까요? 레위기 1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지난 레위기 강의 때 이미 말씀드렸던 바이지만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8장 24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해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누구요? 가나안의 7족속.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에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어떤 가증한 일을 했어요? 레위기 18장 전체 나오는 일들이에요. 네, 온갖 성적인 음란함, 부도덕함,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 심지어 동물과 관계를 맺는, 이건 참 끔찍한 일들. 말하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해져 있었을 때 그들이 나타난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압제, 어린이, 여성, 또 타 민족, 또 가나안 자들에 대한 압제, 이 모든 죄악들, 총체적인 사회의 타락을 보시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그 땅이 그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을 토해낸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 저희가 수요 복음 맛집할 때의 표현 기억하시나요? 예. 저희가 월세를 내고 이 땅을 임대료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임대료를 제때 갚지 않으면 주인이 참다 못해 그 사람 쫓아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 그 임대료 뭐예요? 공의와 정의,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을 배려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의 임대료. 지금 그 임대료 안 낸 지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그 땅이 토해낼 정도로, 역겨워서 토해낼 정도로 그 죄악이 관영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신실하심도 나타내시며,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압제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도구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급파하심을 통해 그들을 그 땅에서 심판받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임대료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 땅이 이스라엘 보면서 속이 느글느글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토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토해냄 받아요. 그게 이후의 열왕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뻐하셔서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예,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온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결과가 뭐였어요? 여호수아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막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아라. 가나안을 향해서는 뭘 주세요?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와, 저 백성은 어떤 백성이길래 홍해를 가르고 또 이번은 요단강이 마르고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라합과 같은 여인은 미리 항복. 미리 항복.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가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무기를 제조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세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자, 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 가증한 풍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였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묵상이었습니다. 묵상.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율법책을 손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이때 한 가지 기가 막힌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입에 하루 종일 뭘 물고 있는 어떤 그녀가 상상이 됐습니다. 손 하나가 하루 종일 사탕을 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탕을 물고 있으면 그 사탕만 물려놓으면 어때요? 계속 해피하고요. 울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탕 물고 있듯이 계속 그거를 핥고 또 핥고 그것 때문에 맛을 느끼고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 말씀을 사탕 물고 있듯이 그렇게 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표출되는 거냐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입술에 머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울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감사. 염려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되어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과 기억하는 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로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을 계속 되뇌임을 통하여서 마치 그 상태는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온종일 빨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맛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러분 입술에 머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술에서 이걸 머금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점령이 되잖아요.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오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막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정욕을 품게 만들고 유혹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여호와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심판할 사람인데 죄를 청산할 사람인데 근데 그게 이제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헌신됐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묵상이란 1차적으로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되뇌어지고 내 입술을 통해 가장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30년 동안 연단받았던 부분이고 그 연단받은 여호수아가 3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 훈련받은 만큼 새로운 습관이 익혀진 만큼 그만큼 쓰임을 받는 거죠. 그만큼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생각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입술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탕을 입에 물고 있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우리 삶을 형통케 하는 길인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훈련. 그 히브리 성경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책은
이 역사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통 역사서로 분류해서 한글 성경에서 보거든요. 가르치거든요. 근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걸 예언서로 봅니다. 예언서로. 그러니까 오경, 성문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예언서의 첫 번째 책으로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뭐로 시작돼요? 율법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강조. 그 예언서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여기 말씀 여기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말라기 4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강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 강조하고 맨 마지막 뭐예요? 율법을 기억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의 전부예요. 율법을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된다. 율법에 헌신되도록 알려줘야 된다. 여호수아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지만 그 다음 지도자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 너희 레위인 세워서 계속 말씀을 읽게 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예언서 전체가 1장 여호수아 1장 뭐예요? 율법 순종해라. 헌신되어야 된다. 그 결론이 말라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모세도 신명기 그 끝에 보면은 계속 그냥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계속 뭐예요? 야, 말씀이다, 말씀. 딴 거 없더라. 말씀밖에 없더라. 말씀밖에 없더라. 말씀밖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주야로 말씀 가르쳐야 되고 말씀에 헌신돼야 되고 말씀을 읽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사람 세워둬야 되고 여호수아야 딴 거 없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딴 게 부족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이 다른 게 중요하고 막 바빠 보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냥 계속 바빠 보일 뿐인데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더라.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3장에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이 얘기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전부다. 다른 신 이름 부르지 마라. 헛된 우상일 뿐이다.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몸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성별된 그 민족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몸통이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한 몸통이냐. 뭐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그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바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면 승리하고 성결을 잃으면 패합니다. 그 얘기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아간 얘기잖아요. 아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은밀하게 불순종했던 아간이 금, 은과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보고서 탐욕하여 그것을 취한 그 순간 완전 승리한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졌으니 눈앞에 보이는 아이성은 그다지 수고롭지 않게 해도
2, 3천 명만 군사 보내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듣고 여호수아가 군사 보냈다가 여리고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아이성과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고난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만 의지했었을 때는 여리고가 무너져요. 근데 오히려 인생에 작아 보이는 그것, 아이성과도 같은 것. 이건 뭐 그렇게 수고롭게 안 해도 돼. 금식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내 힘을 할 수 있어라고 싶은 바로 그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때 어김없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큰 문제에 넘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늘 작아 보이는 것 하나, 작은 관계, 작은 말,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이 아간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가 다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분별 또 해가지고 결국 누굴 드러내요? 아간. 그리고 아간의 탐욕. 전혀 영적으로 육안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있던 탐욕의 죄가 온 공동체를 패배시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7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성결케 하는 작업이 나오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네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저희는 존재가 그래요. 아무리 음식이 고급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깨끗하지 않으면 못 먹는 겁니다. 아무리 명검이어도 아무리 식칼로 좋은 칼이어도 더러운 게 묻혀지게 되면 그거 깨끗하게 하지 않고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인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그걸 반복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겠지만 내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내 마음속이 받고 있는 유혹에 대해서 피 흘려 싸우면서 정결을 유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는 얘기죠. 우리가 겉을 신경 많이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지켜야 될 싸움이 마음의 싸움, 이 정결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업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마귀 입장에서는. 근데 마귀 입장에서 제일 노략지점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에요. 탐욕, 거짓, 음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노략질 당한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큰 것을 승리를 얻어도 그 직후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징조일 수 있어요. 그게.
사단은 막 부풀려진 것 통해서 뭐 우리를 막 만족시키고 흥분시키는데 실제로 사단이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탐욕을 정당하고 있는 거죠, 신자가. 그러면 그 공든 탑은 좀 있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허상이었던 거죠. 사단이 준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초지일관,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싸움은 뭐냐면 성결인 거예요. 성결. 만약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성결인 거예요. 성결. 네, 성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네. 하나님의 입을 머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마침내 뭐에 이르게 되냐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순종이 왜 안 되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훈련이 없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성결함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기간 헌신되어 있고 헌신되어 왔고 그 일이 일주일, 이주일 쌓여져 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지킴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가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의 병기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나는 별게 아닌데 그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로서 인정을 얻고 주일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자면 팔복 충만한 팔복의 원전에서 추출된 그 소금의 염분이 순수성이 보존된 자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그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맨 중심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표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압축이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혹시 좀 시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1장부터 8장의 전체 맥락이 이렇게 연결이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8장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라합과 아간의 대비. 심판 중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고, 심판할 사람 중에 반역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요. 요단강이 마르고 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 중간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길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길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할례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전쟁 수행자,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제가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6장에 보시면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뭘 잡아요?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크게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그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 여리고성이 점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나팔 불라. 근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로 대부분 쓰이냐면요. 희년입니다.
희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뭐예요? 권리를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이 다시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50년째의 자유의 해, 은혜의 해.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복구되는 그 해. 이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곧 여리고성을 진격하여 하나님이 양각 나팔을 울리게 하신 그 행위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땅 가나안 땅의 폭력과 압제와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상실하고 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인권 탄압을 받았고 했던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이 그 여리고성에 울려 퍼진 양각 나팔을 통하여서 요벨,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말미암아 마침내 자유케 되는 역사. 가나안 땅을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회복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여리고성 점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던 그 세상의 모든 타락한 높아진 생각들과 철학과 종교들을 와르르르 무너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와 정의가 그 땅을 편만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그 땅의 주인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희년. 그게 양각 나팔이었던 거죠. 곧 가나안 땅은 집 없는 이스라엘한테 야, 집 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편드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그 희년이 가나안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희년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주인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희년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유효로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희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마침내 회복될 것을 그림을 이 여리고성 6장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제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 속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인 이 헤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죽였다. 이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반대하는, 성경을 반대하는 일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호수아고 나의 상대는 가나안이다. 고로 타민족 혹은 타 종교 혹은 나한테 약간 까칠하게 하는 사람 이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오독해도 완전 오욕했다는 거예요. 양질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면 그가 바로예요. 그가 골리앗인 거예요. 신앙인은 항상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가나안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꾸 성경에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얘기하면 나는 모세구나. 나는 여호수아구나. 말씀을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바로를 양자를 보면서 나한테 있는 모세의 모습은 뭐고 극복해야 될 바로의 모습을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그렇게 안 보죠. 네, 주로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하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구나.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 중 뒷면에 있는 그 지점을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환자가 되어버린 이 땅의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마녀사냥,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고 홀로코스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혹은 뭐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는 이스라엘, 너희는 가나안.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기독교라 말할 수 없는 기독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가 있을 거고 가짜 있을 거다. 가짜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한 결과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진멸하라. 이슬람 사람들 죽여라. 불교인들을 죽여라. 인디안들을 죽여라. 여호수아서의 말씀 나와 있다. 헤렘 나와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오독해도 어마어마하게 착각하고 적용한 끔찍한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이지만 거짓 기독교의 역사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타 민족이라고 해서 타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해서 타 종교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타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타 문화권이었는데 우리가 타 종교 믿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난이라고 보는 우리가 더 악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 얘기 연구하면서 막 너무 뜨끔뜨끔한 거예요. 예. 야, 내가 거꾸로 심판받을 가난한 사람은 아닐까?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배제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가나안 땅처럼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 형통한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에 걸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예. 나도 가나안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골리앗일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바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압제할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가나안에서는 갑이 되어 남종과 여종을 막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피조물들 막 계속 굴려대면서 생산하게 만들려고 안식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에 걸려서 안 되는 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헤렘은 뭐냐? 헤렘 했었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진멸하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일상 다반사였었기 때문에 그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또 학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책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 아니라 뭐예요? 내쫓음의 의미다. 주민을 내쫓으라. 땅에서 토해내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학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특히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경제적인 행태를 합법화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종교와 사상이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이후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을 적용했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버젓이 다 있어요. 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보시면 17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뒤에 보면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보면 사사기 1장 28절로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라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쫓아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후반과 사사기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그 결과 그들이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들을 남종과 여종을 부리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지. 결국 그들은 말씀 그대로 칼날로 다 죽인 모두 다 학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타당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문학적 수사학,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뺏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또한 또 다른 보수신학의 계열의 해석도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저는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분별함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쪽 해석이든 저쪽 해석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과도 같은 타 민족과 타 문화에 대해서 그들을 가난화하고 그들을 적대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그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키는 폭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 타락한 종교, 이웃을 압제하는 문화,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회개의 대상이었고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이런 가나안 문화와 태도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회개하여 의의 열매 거두며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를 심판할 수 있는 의의 도구로서 날마다 말씀을, 율법을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성결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